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병원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웃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2026년 우리 병원 목사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내가 시편 하나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90편 12절인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편 90편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말씀도 아주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아주 우리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날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일 뒤면은 이제 새해가 되거든요. 이제 문 하나를 닫고 새로운 문을 여는 연말연시, 바로 송구영신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직 우리를 붙잡고 있었고 내일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3일 후면은 하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라. 그런데 여러분,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페이지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25년을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 수가 있죠. 그죠? 지난 우리 드라마에 응답하라 1988, 1988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OST 음악이 걱정 말아요. 그대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중간 구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구절이 있죠. 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페이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작년에도 우리 힘들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2025년, 26년 이 연도를 보시지 않고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나간 한 해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저도 별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했던, 연초에 했던 거 다 이루어졌다면 언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간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해보다가 체중계가 거짓말 했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겠죠.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올해는 꼭 저 살을 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항상 이랬어요. 체중계 배터리가 나가버렸네. 사실 몸무게가 줄여야 되는데 더 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몸무게를 어떻게 본인이 운동 안 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나가게 해서 체중계가 안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체중계 숫자에 우리가 실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내년에 또 살 빼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새롭게 도전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김장 담글 때만 사용하라 그랬죠. 실패는 바느질 할 때만 실패를 쓰라겠죠. 여러분 실패와 포기를 여러분 인생에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또 사내가 되면은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다짐 있죠. 성경 일독 해야죠. 그죠? 성경 일독.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또 레위기에서 출애굽하신 분이 많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 일독하겠다. 그래서 참 창세기를 딱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아, 드디어 원래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이 좋아. 너무 감동이 되죠. 출애굽기도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근데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무슨 그런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풍습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접어들면은 드디어 민수기는 참 우리나라 한국 여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민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 민수기에서 주여 하고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이 완독의 기록보다 매일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를 내가 몰랐던 것처럼 놀라지 않는다. 너의 실패를 내가 몰랐던 것처럼 내 놀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날 것도 함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별로였어. 실패한 해야. 하지만 성경은 실패한 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훈련의 해, 기다림의 해, 준비의 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훈련의 해, 기다림의 해, 준비의 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작년에는 실패한 한 해였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성도에게 대답을 하죠. 그래도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에 나왔던 이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 해일 뿐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추수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꽃을 피우고 그러고 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에도 파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개화기가 있고 또 열매 맺는 기가 있고 수확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좀 조급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바로 이번 달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믿고
하나님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적어 주세요. 하고 우리는 조급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한 박자 늦죠.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빨리요, 지금요, 당장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의심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그거 다 이루어 주셨네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시계를 보고 시계의 시간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불평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계를 보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날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기도했던 밤, 아무도 몰래 드린 작은 헌신, 낙심했지만은 예배 자리를 지킨 그 주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밤, 몰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작은 헌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켰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럼 아직 교회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끈을 붙들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송구 영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송구는 보내는 거고 영신은 새로운 해를 맞는 거죠. 그럼 송구라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과거를 붙잡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를 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생각하면은 지난 한 해 생각하면 후회할 것도 물론 있죠. 또 상처도 있죠. 분노도 치밀어 오르죠. 또 누구누구와 비교하니까는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뭐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껄껄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연말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너무 붙들리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후회, 상처, 분노, 비교를 통해서 마음 상해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어떻게 내느냐? 제 친구 하나가 동아건설 들어가서 저 리비아에서 근무를 했어요. 수십 년 했죠. 마지막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런던에서 뭐 식당 3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런던에 갔을 때 만나봤더니 그 친구가 리비아 그 사막에서 그 사막에 이런 관을 묻어서 그 사막에 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강을 낸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동아건설 참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은 그 참 강계가 무량합니다. 그 사막에 길을 우리 민족이 냈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인간도 그런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 그런 걸 못 하겠습니까? 그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송구영신이 뭐야? 송구영신 예배는 또 뭐야?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야 그거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작년 숙제도 같이 싹 내보내면 되는 거야? 이 방학이 되면은, 이 방학 숙제란 그거 있잖아요. 그럼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그래서 숙제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참 막막하죠, 그야? 그래서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미뤄둔 우리 마음의 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내보내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미뤄둔 마음의 짐을 내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들고는 새 길을 걸을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려라. 새 길을 행하리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쓰레기는 재활용해도 좋지만은 후회는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 후회하는 거 자꾸 되뇌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넣고 후회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뭐 분리수거도 필요 없습니다. 재활용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새로운 해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새해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년에도 나와 함께 갈래?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해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해를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있어도 눈물은 흘려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해는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눈물도 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한 해는 실패한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해는 매일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저도 과거에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꼬박꼬박 아주 열심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갔을 때는 이제 새해 하나님께 다짐하죠. 그러면 새벽에 4시는 일어나야지 5시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이래 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알람 시계 5개를 맞춰 놓습니다. 여기 저기 맞춰 멀리도 해놓고 그래서 1월 1일은 그런 새벽 기도 허겁지겁 갑니다. 알람 시계 5개 끄고 그다음 1월 2일은 이제 좀 훈련돼서 3개를 켜놔놓고 띠득띠득 하면 눌러가면서 3개를 제압하고 이제 갑니다. 이제 드디어 1월 3일에는 알람 시계 1개를 딱 이제는 될 거야. 그걸 한 대를 딱 끄고 이제 새벽 기도합니다. 아니 1월 4일이 되니까는 아무리 울려도
지쳤는지 알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땡똥땡똥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알람 시계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알람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알람 시계도 줬고 휴대폰에 요즘 알람 기능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딱 시간 맞춰 놓으면 딱 그 시간에 5분 동안 올려라 아니면 3분 동안 올려라 뭐 다 하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또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부지런한 가족도 있고, 또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예배당의 종소리 듣지 못하지만 저 시골 가면 아직도 새벽당 예배종 치는 사람이 있어요. 띵동 띵동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알람 시계도 우리한테 줬고 휴대폰도 줬고 우리 가족도 줬고 또 교회 종소리도 이미 모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못 일어나서 못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보다도 책임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책임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해 결심을 하면서 올해는 뭔가 다릅니다. 새롭게 뭔가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하나님 뭐 자꾸 사정이 자꾸 생기네요. 그러다 2월이 되면은 하나님 이제 음력 생일서부터 음력 설날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우리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보다도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못 지키면은 여러분 그런 대로 숨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못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끼 이놈아 이러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65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잘못 또 실수했습니다 해도 365일 365번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는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달력은 제가 넘기지만은 제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쉬운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것은 자주 틀리더라고요. 새해에는 주님 계획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계획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계획 아무리 세워도 이거 잘 안 돼요. 틀려요. 그래서 가다 보면 하나님 왜 이 길이에요? 제가 생각하던 길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턴, 그래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라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유턴 그러면 유턴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면은 그것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양대학교 있을 때에 마침 제 고향이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대학에 저하고 또 친한 장로님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고 여러 교수님들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제 전공하고 갖는 분야를 뽑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도 보고 최종 면접까지도 가고 해서 당연히 갈 수 있겠지 하고 좀 교만한 마음과 자만심이 들었죠.
그래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심하게 불평불만 삿대질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고향에 가서 한번 교수를 하면서 또 고향에 그 일가 친척도 보고 뭐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불평불만 많이 했어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은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실수 딱 한 번 하는 거 보긴 봤어요. 이 산을 하나 잘못 지어갖고 그것도 한국에다가 서울에 강진구에 뭐 산을 하나 딱 잘못 지으셨는지. 그래서 그 산이 아차산이지 않습니까? 아차 실수해서만 뭐 어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20여 년간 더 있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이미 있으셨는데 동양대학교에서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가서 그 고향에 가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서울로 오게 했어요. 서울로 참 이상하다. 또 서울에 오게 되니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또 제가 다니던 그 대학원이 있었고 그 교수님들이 있었고 제가 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교수들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신앙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만들자 뭐 그렇게 해서 교회도 만들어서 현재 우리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이것이 그때 만들어서 중국 유학생 교회 또 영어 예배, 중국어와 영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년까지 다 하게 하시고 이제 정년하고 나니까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교회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지나고 보니까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은 그랬었지만 아니야 너는 대구로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서울로 가 서울로 마침 서울에 집도 있었고 이럭저럭 서울에 한 40여 년 살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는 고향보담도 제2의 고향인 서울이 너한테는 맞아.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 경험도 하게 하고 여러 뭐 참 회장도 여러 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 두 학회의 학회장도 했죠. 무슨 또 저는 교수가 주업이었는데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단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서 총회장도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면 유턴 빨리 해야 됩니다. 훅 돌려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길 잃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차사는 제가 그냥 웃자고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길이 막힐 때도, 속도가 느릴 때도, 사람이 떠날 갈 때에도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었죠. 그죠? 그런데 뭐 시험 들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그날 당장 시험이 또 옵니다. 오, 주여. 어떻게 이렇게 기도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런 또 시험이 옵니까? 하는, 그런 일 겪으신 분 있죠. 그죠? 그런데 시험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출발! 그러고
여의 땅에서 출발하면은 바로 시험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이런 많은 정보들이 텔레비전과 신문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뜻을 세우고 하게 되면 이렇게 평소와 같이 텔레비전과 신문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내가 뜻을 세운과 관련된 것은 탁탁 귀에 꽂히고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시험일 수가 있고,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새로운 우리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가 기가 막히게 기계묘묘하게 제한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을 때는 다 지나가지만은 그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나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와 관련된 거는 다 나한테 정보로 다가옵니다. 자료와 정보 차이는 자료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정보는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것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발하면은 이미 그와 관련된 정보는 나한테 다 오고 그것이 또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해 목표를 세울 때 한꺼번에 너무 큰 거 세우면 안 됩니다. 바로 다쳐요. 원래 내가 완전히 바뀌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서서히 바뀌어야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겠다. 오늘 하루 하나님 손 붙들고 끝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광 계획보다도 오늘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그런 이상보다도요. 하루하루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새해에도 야근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끈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족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새해가 다가오죠. 3일 후면은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는 항상 희망을 갖게 되죠. 왜 희망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되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실패해서도 괜찮다. 실패해서도 괜찮다. 넘어졌어도 다시 간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해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2026년도에 이미 가 계시고 이미 2026년도에 새해에 가 계셔서 우리가 3일 후면 가면은 우리를 맞이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또 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아시고 모두 챙겨주셨지만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말이 되고 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대로 하나님께 바로 즉시 응답해 달라고 저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2026년에도 우리가 큰 결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길이 막힐 때도, 속도가 느릴 때도,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도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를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해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3일 후면은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주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새해도 하나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